네, 오늘은 우리 산남교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통합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여러분들 혹시 뒤에서 보이시나요?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이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아동부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쑥스러워가 잘 못 일어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우리 산남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 오늘 또 총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110회기 이 총회 주제가 정해졌는데 뭐냐면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 이번에 왜 우리 총회 교단 총회에서 용서와 사랑을 주제로 이제 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용서와 사랑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이제 이런 주제를 정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 참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번영과 발전을 이루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번영과 성장 이면에는 참 부끄럽고 또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갈등과 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과 분열. 전 세계 OECD 많은 국가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 이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작년 2024년도에 우리 한국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서 8명 이상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이 갈등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다라고 느낀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또 이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예, 또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들 사이의 갈등, 또 남자와 여자들 사이의 갈등, 이 수많은 갈등이 지금 우리나라를 발목을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대립, 분열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외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다고 해서 과연 이 사회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이 사회 모습을 보면은 참 무기력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조동화 시인이 쓰신 우리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글귀가 있는데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예, 참 너무 멋진 시 아닙니까? 나 한 사람 바뀐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너가 바뀌면은 세상은 점점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땅 가운데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과 결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오르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또한 성품도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요셉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을 다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자신의 형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방문해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세요. 요셉을 못 알아보죠. 여러분,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에게는 그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요셉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은 저 형들을 완전히 다 없앨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여다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땅에다가 그들의 집을 마련해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주고 봐주고 넘어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때는 이때다 하고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다시금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이제 간곡하게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이제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그 고통과 과거의 그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지 않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 가운데 용서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볼 때 이 사람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아유 그래 불쌍하다. 그래 내가 너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왕에게서 물러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이 사람에게 소에게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탕감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 친구를 막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갚지 않으니까 이제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지니까는 왕이 대노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하는 거야. 너 다시 나 좀 보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줬으면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 사람을 책망을 하면서 이 사람이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바로 용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아버지께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받아주고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받아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아버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만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잘 좀 자랑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7번 용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3번까지 용서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이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우리 아동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7 곱하기 70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490. 역시 원복이가 대답을 제일 잘했어. 490.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라는 얘기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희도 무한정 용서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많은 무리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말만 떨어지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저마다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아무도 여인을 치지 못하죠.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네, 잘했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너희 죄도 다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갈릴리 바다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목양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핵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핵심 요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모두 다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막히지 않고 쭉쭉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뽑아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채워야 될 것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뽑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은 뭐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을 막 쏟아붓는 것을 이제 떠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비방하는 것, 악의, 모든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악한 감정, 나쁜 감정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6가지의 요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독초와 같은 요소라는 거예요.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독초를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모든 독초들이 뽑혀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요. 전 이대로 살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혜의 길이 막혀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안 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제 힘으로 뽑혀지지 않는 온갖 나쁜 독초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독초들을 좀 뽑아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독초들을 다 뽑아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초를 뽑아낸 그 자리에 우리는 약초를 심어야 됩니다. 약초가 무엇이냐? 오늘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다. 이 3가지의 약초를 심을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남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미움에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하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프레드 러스킨 박사가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용서, 나를 위한 용서, 그 아름다운 용서의 기술. 여기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노예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나 저 사람 보면 막 밥맛도 없고 너무 미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스킨 박사는 용서를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망각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나의 과거를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힘찬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 이것이 용서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이 백인 여자 경찰이 있었습니다. 이 백인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집을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계속 문자로 이렇게 막 주고받다 보니까는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이 여자 경찰은 이제 자신의 집은 3층인데 4층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4층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어떻게 또 그 집에 문이 열렸었는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웬 흑인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지금 자기 집에 흑인 남자가 강도가 침입한 줄 알고 그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TV를 보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미국의 사회에 큰 이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 죽은 남자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참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이제 회계사였는데 이름이 보톰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죽을 때 나이가 26살이에요. 얼마나 죽을 이 젊은 나이에 한 여자 경찰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어이없게 죽고 만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여자 경찰에게 10년형이 선고되는데 너무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나 좀 가볍다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돌면서 그 텍사스 전역에서 많은 흑인들이 이거 인종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시위를 일으키겠다, 폭동을 일으키겠다, 막 이제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보톰에게는 브렌트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브렌트도 굉장히 참 믿음이 좋은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브렌트가 이제 법정에 나가서 이제 재판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가해자인 가이어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한 1분 동안 서로 이제 허그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비록 내 형을 실수로 죽였지만은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브렌트가 가이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나도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면은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튜브에 이제 다 이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굉장히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의 형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이 너그러운 것도 아니고 그만큼 착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 본성 깊은 곳에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훌륭한 이 기독교 작가도 이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비본성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정도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남을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야,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 너도 그러니까 남을 용서해야 돼. 요셉을 봐. 요셉은 그 자신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한 형들로 다 용서했잖아. 거 봐.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은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심적인 이 고통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돼 있지도 않는데 무조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는 용서해야 돼. 이게 강요하는 것은 또 하나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식의 이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분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분이 겪고 있는 그 내적인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때까지 옆에서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성품이 착해서 또는 형들이 불쌍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공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은혜를 가득 담고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자기를 미워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믿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형들을 바라보니까는 형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형들도 얼마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겠어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얼마나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요셉에게만 꽂혀가지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옷에 오냐오냐 하면서 요셉만 바라보니까는 형들도 얼마나 요셉을 믿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형들에게 또 철없이 말하고 행동한 것이 형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형들도 피해자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형들을 보니까는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이거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이 요셉은 은혜를 입으니까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처럼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걸 이 요셉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요셉이 이 애굽에 팔려갈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림을 다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구나. 이거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믿음의 가장 최정점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또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얼어붙어 있었던 모든 관계의 강이 다 녹아지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포용할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들, 내 힘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 굳어있는 마음들,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